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를 젖을 먹게 하리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아 심리 상담사를 꿈꾸던 23살의 여대생이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갤로퍼 차에 의해서 6중 추돌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긴급 후송된 병원에서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라는 치료 중단 선언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병실에서 바라보는 창문의 십자가만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의 노력과 의지로 말미암아 그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결국 그는 전신 50% 3도 화상에서 살아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너는 참 이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사랑해, 지선아. 그는 그렇게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만인 작년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시선 교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몸은 이러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면서 이 몸이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도록 사랑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이런 몸이라도 내가 필요해 너를 사용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노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무슨 일을 어떻게 맞섰으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지요. 오늘 건강했다가도 내일 아프기도 하고 오늘 넉넉했다가도 내일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에 연연하지 안하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반드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애굽의 말로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인생은 이미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430년 전에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기근이 끝났는데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그 땅에 눌러앉은 이 야곱의 가족들은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셈족 히브리인들을 경계하던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억압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의 히브리인 억압 정책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애굽인들의 감독 아래 두고 무거운 노역들을 시켜 나간 거죠. 바로 국고성인 이 람셋과 비돔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쉬운 표현을 하면 아마 힘들게 일을 시키면 너무 힘들어서 애 낳는 일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그 정책을 썼는데도 줄어들기는 그냥 더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멸을 위한 2차 작전을 실시를 하죠.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제 두 번째 카드를 제시한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여자들이 출산해서 태어날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남자가 없으면 인구 억제 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그 낳은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실패를 하고 맙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안 죽이고 이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히브리 여인들이 숭풍숭풍 아이들을 그냥 다 낳아버렸다. 그렇게 둘러대기 시작한 거죠. 결국 바로왕은 이스라엘 괴멸 작전 3를 발동합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전면전으로 가자. 그래서 모든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작전으로 돌입하게 되죠. 우리 22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의 도움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나서서 이 히브리인 모든 남자들을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작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작전은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멸 작전으로 성공한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모세가 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살 확률은 정말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죠. 캄캄한 암흑과도 같은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둠과 흑암에 사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기적을 펼쳐 나가신 것이죠.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도 기적이지만, 또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도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심도 기적이요, 오늘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도 기적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의 부모인 요게벳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울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놓고 키웠습니다. 어차피 애굽에서 태어난 남자애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실 모세를 알아보고 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요게벳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목숨 걸고 그 아들을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는 우연이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고 또 자신의 노력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이 동굴 같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에 처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선하고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둘째, 나일강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펼쳐주셨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기적을 의미하는 미라클, 이 기적을 뜻하는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일들, 그러니까 도저히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6,650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또 위험하기도 하죠. 깊은 곳은 수백 미터의 깊이고 넓이도 수십 킬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한번 홍수가 나면 지금도 몇 개의 나라가 이 유역에 잠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납다라는 나일아그가 살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서운 맹금류도 살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청과 송진만 바른 갈대 상자 속에 담겨진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위험한 모험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악어와 하만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죠. 하늘의 독수리는 호시탐탐 살아있는 짐승을 낚아채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있죠. 그리고 또 송진과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는 언제 물고기들이 달려들어서 그 송진과 역청을 긁어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인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모세가 담겨져 있던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상자가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여기에 쓰인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갈대 상자에 나와 있는 이 상자가 테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의 방주에 태우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결국 그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보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인 거죠. 그저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만 특별히 펼쳐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그 구원의 역사 앞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도 없이 그저 노도 없이 흘러가는 갈대 상자입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연히 나일강가에 모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에게 발각이 됐죠. 사실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여자들이 여기에서 모욕을 하면 결혼도 잘하고 다산한다라는 그러한 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해가 저물면 나일강가로 나와서 이 모욕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공주는 실제 이집트에 살았던 파라오였던 투트모스 2세의 이복 누이였던 합세수트일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의 딸인 공주가 강가에 내려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고 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죽이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뒤를 재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애굽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양육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 위한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를 죽음의 늪에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 속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큰 은혜를 예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하다가 종양을 발견해서 깨끗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건강을 회복해 하심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만날 때 반드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이 사진을 보십시오. 1884년에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입국했던 의사이자 선교사인 미국 북장로교 알렌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참 알렌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죠. 그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당시 우리나라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으로 인해서 심한 갈등이 있었던 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884년 12월에 우정국 개국장에서 보수파와 개혁파의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죠. 이 일로 보수파의 실력자이자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 개혁파의 칼에 심한 부상을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죠. 당시 이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그를 치료하겠다고 몰려든 한의사들이 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뛰어난 의술로 침술로 그를 살려보겠다라고 달려왔던 거죠. 하지만 민영익의 상처는 결코 침술이나 약이 아닌 수술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이죠.
그는 수술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조선의 선교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수술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알렌 선교사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고종과 명성황후는 무려 하사금으로 1,000냥을 그에게 주었고 나중에는 계동에 송영식의 집을 내주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만들도록 허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한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알렌 선교사의 의술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조선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 1885년 이후로 언더우드 선교사 등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모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의 포갑에서도 또 모세에게 행해진 모든 방해 공작에도 하나님은 친히 일꾼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이 기억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